네.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구약을 보는 초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신약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 우리는 구약을 뭐 율법 중심으로 생각하고 신약은 은혜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짜 성경을 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다른 교회 책들을 보고 그분의 설교 듣고 가르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성경은 분명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내가 숨을 대지 아니하니라.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방법은 같습니다. 신약에 가도 율법은 아주 유효하고 구약에서도 은혜를 찾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시니까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여기서 말라기 3장 6절, 구약이 끝나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신약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하시는 말씀이 예,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 신약에 가서 율법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신약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모세오경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의 첫 책 마태복음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거를 그냥 그 마태가 이걸 썼을 때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쓰는 게 그걸 넘어서 구약을 얘는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모세 여기까지 모세영이고 여기서부터는 역사책, 그리고 선지자, 그 지혜책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은 구약을 아는 사람만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이렇게 쭉 썼을 때 이거를 읽는 사람은 구약을 전체적으로 기억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여러분 아직 천지가 있죠, 이 땅에? 자, 하늘과 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구약을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율법이나 구약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당연히 생각하고 신약을 보기에 신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들은 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무슨 말 했냐, 이게 아니라 구약이 신약에서 뭐라고 했냐, 그걸 보고 이걸 내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가 아니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올바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지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모세어경을 완벽하게 예, 그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실 거라 했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 그 한 사도행전 30%가 구약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나머지 70%가 한 사건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대한 언급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약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전도를 하려 노력하고 그리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는 그 공동체를 따라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하루에 3천 명씩 거듭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타락해 가고 있고 법적인 문제 없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고 하고 그냥 뭐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처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여기 잘못된 게 있어요. 오늘 세상에. 우리는 성령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답을 정하는 표준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성령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아, 내게 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보이는 상황이나 내 감정, 내 느낌으로 따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을 달라고 하고 나서 기도를 했을 때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고 아니면 내 성령님 받았다는 느낌, 감정이 있냐 이걸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보이는 상황이나 내 감정, 내 느낌 이것은 성령에 대한 답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주시는 것이고 내가 느끼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확신으로 성령을 해야지 내 감정이 좋아진다고 해서 성령이 온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성령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건들처럼 3천 명씩 뭐 거듭나고 뭐 진짜 막 공동체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막 서로 막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성령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감정을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세상과 타협해서 교인 수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인 수 늘릴 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치유. 우리 텔레비전 보면 가짜 치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방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치유와 방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치유와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상하게 봐요. 근데 이것은 구약을 잘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도들이 구약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를 보지 못하기에 그들의 동기를 보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들의 행동과 결과를 모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모방하라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동기를 깨닫고 그 결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이 구약을 잘못 이해하기에 바울의 서신들이 구약의 위험을 경고하고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바울의 바램은 사람들이 구약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을 이해하는데 구약이 열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구약의 율법,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는 복음의 기초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의 편지를 올바르게 읽으면 구약이 신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약의 중요성과 그것이 예수님 안에 완성되는 과정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우리는 그 신약에서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말씀이 성경이 성경 전체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저는 이제 저도 그러니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여기서는 저도 이것을 성경 전체 66권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바울이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했을 때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구약을 언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 오늘날 우리가 66권에 생각하는 오늘 66권의 성경은 없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구약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의 기반은 구약 전체였으므로 율법을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디모데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믿었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의 기초로서 중요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신약에서 성경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했을 때 그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 제가 잠깐만요. 제가 다시 다른 걸 보여드리자면 그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 제가 이제 그냥 시편을 가죠. 시편 119편 여기 119편 많이 들어보신 건데요. 119편 11절 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 구절들을 외우는 거를 강조합니다. 예? 그렇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저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외우는 거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때 시편이 기록되었을 때 시편이 기록되었을 때 신약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 구약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의 말씀을 얘기했을 때 예, 이것은 모세오경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 또 한 구절을 보여드리자면 Your word is 119편 105절입니다.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네, 주의 말씀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은 구약이 아니었고 모세오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구약이 없었을 때입니다. 아직 역사책도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혜책도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직 선지자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그 시대에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성경의 주장은 뭐냐면 신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었고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모세오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면 구약이 보일 것이고 구약을 이해를 하면 신약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신다면 천천히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세오경을 단순히 순종의 요구가 아닌 약속의 원천으로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신약의 진정한 기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성경의 기초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증명합니다. 이를 약속의 관점을 이를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율법이 복음의 대립의 개념이 아니라 그 완성의 토대임을 알게 됩니다. 신약은 이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됨을 보여주고요. 모세오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신약의 깊은 의미와 구속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깨닫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손을 대지 아니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희가 모세오경에 주신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지키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에게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말씀하실 때 잘못 들어가지고, 한 집사님이 모세오경을 14번을 계속 읽으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14번을 계속 모세오경을 계속 읽으시면 예, 네, 구약이 천천히 이해되실 거고 그리고 구약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시면 신약은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 아주 집사님 제 책 주기율표 읽어보셨어요? 성경의 주기율표? 못 다 읽었어요. 조금밖에 못 봤어요. 네, 그 책 읽으셔야 합니다. 예, 읽겠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서 보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저게 뭐냐 따지고 있는데 다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제가 어떤 예를 들자면 성경은 노래 같은 거예요, 노래. 근데 우리가 노래를 이해하려면 그냥 듣고 또 듣고 해야지. 음, 여기 있는 하나, 저기 있는 하나, 그리고 여기 저기 하나 이런 거 따지다 보면 노래를 들리지가 않아요. 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 그리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고 이음 저음 조금씩 이음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음, 그 노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냐, 저게 무슨 뜻이냐, 이 구절은 무슨 말하지,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어제가 제가 보여드렸죠? 그 아니, 우리가 대부분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교리 중심 본다 말씀드렸죠? 교리를 위해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은 성경의 3%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리 하나에 30구절들을 쓴다면, 성경 구절들을 쓴다면, 900개가 되는데, 900개를 써도 성경의 이 3%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100개씩을 쓴다고 해도 그 9%밖에 안 됩니다. 10%. 그러면 우리는 성경 90%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에서 10%를 가지고 우리가 맞다고 우리 교리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교리에 쓰여진 남은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남은 부분들은 이 구절 저 구절 이렇게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예, 전체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빠른 방법은 모세오경을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오경이 약속이니까요.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약속을 모르면 뭘 믿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창세기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되게 하니니 여자와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도 이해를 해야 되고 노아에게 주신 약속도 이해해야 되고 모세에게 주신 성소와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 부분 한 부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오경 전체를 쭉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계시록을 제가 풀이해 드릴 텐데 모세오경 모르면 계시록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교단에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같이 연구하라 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많은 부분에서 맞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굉장히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도 굉장히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고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을 꼭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세오경 봤을 때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보는 걸 습관을 해야지, 예, 습관을 해야지만 우리 그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신약에는 계속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이 인용되고 반복되고 또 여러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모세오경이 그냥 글자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중에 되게 그냥 음, 제가 계획이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2, 3일 이렇게 하면서 뭐 성경의 부분적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뭐
창세기도 이제 좀 풀이해드리고 나중 가서는 이제 제가 음, 다시 그 사도행전을 이제 풀이해드릴 건데 그 진짜 모세오경의 구약을 모르시면 사도행전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그 뭐야, 오순절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오순절의 경험도 그 사도행전 3장, 2장, 3장 나오는 오순절의 경험도 예, 구약을 알면 이해가 될 수 있고 나중 가서 개인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구약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구약이 필요 없어졌다. 왜냐면 예수님 오셨는데 왜 굳이 구약을 보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두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한 분은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떠나서 지금 다른 일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굉장히 욕하고 있고 근데 이 구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구약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모세오경을 율법을 순종 중심이 아니라 약속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예. 그건 제가 이제 나중 가서 이제 풀이해 드릴 건데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사실 그 모세오경이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이런 것을 다 진행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 하고 이 보상 그걸로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물론 그 이- 약속에는 반드시 이행의 의무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이해는 하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모세오경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확연하게 문자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건 올선이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면 잘하면 축복하고 잘못하면 저주한다는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만 이해를 했었어요. 네, 순종 안 했으니까 이랬지. 꽃이다. 네. 그래서 나는 그렇지만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잘못된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래서 제 부담은 모세 어경을 제대로 이해하 도와드리는 게 제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어르신들도 도움이 돼서 너무 감사한데 저는 제가 지금 너무 지금 좋은 거는 그 대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성경을 다시 봐야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프린스턴 대학 가서 제가 이제 모세오경의 중요성과 성경을 보는 관점을 쭉 설명했는데 그 뭐랄까 거기 어떤 분이 한 분이 이제 같이 오셨었는데 이제 그분은 그 그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안식견이 아니다. 안식견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친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따라왔다. 근데 아 자기 이제 누가 하도 자기한테 이제 거기로 오라고 제 프로그램 가서 들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왔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듣고 나서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율법을 이렇게 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겠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데 제가 같이 일하는 이제 에스더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자기가 저한테 그 여자한테 계속 제 그룹에 가라고 그래서 얘기를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너무 좋아했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프린스턴에서 끝나고 왔는데 이제 많은 몇 분의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학생들이, 자기 학교 학생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굉장히 다시 읽어보겠다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확신 속에 돌아왔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그렇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네,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성경을 그런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야겠다고. 그래서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는 것은 진짜 막 영적으로 막 뭐라 그럴까 막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지쳐 있고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 불신과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기에 힘들어하고 지쳐 있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말이 굉장히 힘들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도 힘들게 읽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장하겠습니까? 제가 이걸로 말씀드리고 끝날 텐데요.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이 책을 읽고 있어요. Hidden Potential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체스 대회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어떤 학교는 굉장히 그러니까 부자 학교고 그러니까 저 전문적으로 체스를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매번 그 사람들이 이겼는데 한 번은 진짜 굉장히 이제 가난한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쓸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 체스를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되게 좋아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재밌게 하니까 계속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뭘 어떻게 다르게 했냐?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체스를 가르칠 때 그 체스의 규율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만큼 갈 수 있고 저만 그 굉장히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체스를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 학교에 가르치는 사람은 그 학생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기고 저렇게 하면 이기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완전히 이겨버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딱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는지를 지들이 알아서 생각해낸 거예요. 왜냐면 이기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내냐, 그거에 집중하냐고 밤에 잘 때도 그거 생각하고 걸어 다닐 때도 생각하고 먹을 때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스를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아이들은 체스에 관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이런 거다. 하는 그 확신을 주었을 때 젊은 애들이 다시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여기 우리 서던 학교에 있는 유학생들 대상으로 똑같은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도 관심 없어도 보이는 애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가 이런 거라면 자기는 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게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고 성경이 이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그게 가능한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바람은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 그룹과 이 성경 공부 그룹도 하셔야 되고 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도 하셔야 되고 하는 게 너무 많은 시기에 이것까지 할 걸 너무 지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모세오경을 모르시면 다른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내일 모레 이제 음, 계시록을 보여드릴 건데 계시록 진짜 단순해요. 예. 계시록은 그러니까 모세오경 아는 사람은 계시록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근데 모세오경 모르는 사람은 예, 이 이 책 전체 다 읽으시면서 예, 정보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단순함을 아시고 성경을 계속해서 모세오경을 읽고 성경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잡하고 지루한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세오경에 주셨다는 걸 깨닫고 시작 부분을 제대로 읽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칭호를 우리가 깨닫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멘. 우리가 지혜서의 그 울부짖음, 지혜서의 감정적인 그 표현들을 보면서 그걸과 동감을 하고 우리가 그 선지자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확신 속에 무너지는 그리고 녹아버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사도행전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